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서부터 21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서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2019년도 미국의 가정을 봤었을 때에 23%가 싱글 패런트라고 합니다. 한부모. 통계를 보니까 그 23%에 보면 1500.75만 명이 어머니 밑에서 지금 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300만이 조금 넘는 아이들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23%가 지금 싱글 패런트라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것도 있지만 또 오늘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의 5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일을 많이 한다. 왜? 둘이 벌다가 이제는 혼자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때로는 파트타임, 풀타임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버타임까지 아니면 또 투잡을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또 있는 것은 뭐냐?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식한테 대한 죄책감, 자기 스스로에게도 지금 내가 왜 이렇지 하고 블레임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슈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을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또 힘든 건 뭐냐? 책임감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심리적인 문제. 불안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프레션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가. 네 번째는 경제적인 위기. 너무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지금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직업도 잃는 상태이고 또 안인플레이먼트 받는 것은 좋지만은 또 안인플레이먼트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시간이 없다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싱글 패런트가 왜 생겼는가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있어요.
뭐 결혼해서 잘 살다가 뭔가 이슈가 생겨가지고 불화가 생기면서 이혼한 사례. 우리가 지금 몸물대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몸을 우리가 알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가족.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항상 아이를 학교에 데려왔습니다. 나는 처음에 생각했었을 때 자기 동생인 줄 알았어. 엄마가 일 가야 되니까 자식한테 맡기는데 애가 공부해야 되는데 왜 애를 맡기는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아기가 임신해가지고 부모님이 일 가야 되니까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애를 데려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친구들이 그 애를 돌아가면서 봐주더라고요. 공부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한다면 사랑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죠. 한순간에 실수로 인해서 애를 임신해서 지금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냥 결혼하기 싫고 애는 갖고 싶어서 그냥 애를 낳는 그런 또 사람이 있어요. 남편 필요 없이 아내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이제는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ton 원치 않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이 있음으로써 우리 자녀들의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었을 때는 우리 싱글 패런트를 내가 무시하고 저기해서가 아니라 그때 아버지를 위해서 얘기했을 때 그 통계를 보고 얘기했던 뿐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해했다면 마음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싱글 패런트, 우리가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머니 날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제는 제가 지난주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은 싱글 패런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싱글 패런트를 얘기하면서 이 싱글 패런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사례가 바로 하갈이에요. 하갈은 싱글 패런트 되고 싶었던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16장에 가게 되면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의 계집종이 있는데 그 계집종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같이 동거하면서 아기를 갖게 하라. 결론은 사라이가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임신했습니다. 16장 보니까 본인이 임신하는 순간에 주인 사라를 하갈이 업신여겼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계속 학대했더니 도망갔던 사례가 있었어요. 다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돌아갔더니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다시 이제는 쫓겨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갈이 원치 않았지만은 본인도 모르게 한순간에 싱글 패런트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이름을 보게 되면 플라이티라는 뜻을 씁니다. 항상 이동하는 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그 이름 자체가 본인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동하는 그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사라 따라서 그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더니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그가 쫓겨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누렸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또 다시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젖을 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보게 되면 한나도 마찬가지 사무엘을 엘리한테 보내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젖을 뗄 때까지, 그럼 어느 기간을 얘기하냐? 3살까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는 이스마엘이 13살이었어요. 자, 이제 젖을 뗐다고 했습니다. 3년, 4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지금 보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17살, 16살, 17살을 지금 두고 보는 겁니다. 자, 젖을 뗐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이룰 수 있고, 본인 이제 이삭이 어머니의 이제는 의지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찰나에 지금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안에 예식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하루는 보니까
이 잔치를 벌리는데 이스마엘과 지금 이삭이 같이 형아우 같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보니까 놀리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이 놀린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이것을 업신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보게 되면 더 심하게 보게 되면 학대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장자 명분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유가 자기한테 올 거를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삭이 났어요. 어머니 사라는 지금 이삭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이스마엘 보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서러운 일이 있었어.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학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화가 잔뜩 나겠죠. 10절 보니까 이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오늘 본 말씀 10절 보니까 이제 사라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라의 실수를 했지만 실수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났지만은 이스마엘이 장자 명분을 받을 것이 아니라 기업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이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쫓아내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라에는 그냥 심각하고 더 나가서 잔인한 그런 여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보게 되면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고 하갈은 약속의 육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뚜렷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우리가 공동체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이렇게 따라왔었을 때 주여 주여 했을 때 돌아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 여기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온다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마엘은 애당초 계획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삭이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했더니 지금 아브라함은요 갈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첫 아들이에요. 엄연히 따지게 되면은 이때 사회적으로 봤다면 이삭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할 수밖에. 사라가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히려 지금 사라는 그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저 이스마엘이 내 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고 저 이 집 계집의 아들, 내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삭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늘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차는지 아십니까? 나는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지금 이것을 위해서 고민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게 된 디스트레스라는 것은요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마음이 괴로웠었다는 얘기예요. 12절 보니까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내란 얘기예요. 너의 아내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너의 아들이지만은 내가 약속했던 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 뜻대로 한다면은 그게 여러분 잘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라가 뭐라 했습니까? 이 기업은 이삭 것이지 이스마엘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사라의 말에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근심 걱정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기도를 듣고 너가 바른 선택이 무엇이냐? 이스마엘을 보내라. 보내지만은 이 불화가 없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건 정말 잔인한 모습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보내는 것. 오늘 본 말씀 우리가 13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지는 않았지만은 너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또한 한 민족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요 싱글 패런트에 대해 있어서 본인이 원했지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모든 부모님들과 자식들, 자녀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케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 아이 또한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라. 자, 하갈, 한부모.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13절부터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더니 하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때문에 고민 걱정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합니까? 보내되 떡 한 조각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보냈어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해야 될 일입니까?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갈 때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야곱이 도망갈 때 어머님이 어떻게 했으냐, 기름만 줬거든요. 근데 그 기름 팔아가지고 돈이 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줬다라고 합니다. 보냈어요. 이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기서 보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가게 하니 했을 때 이 간다는 것은, 가겠다는 것은 캐스터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 쫓아냈다는 얘기, 의도적으로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뭐냐?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간을 단축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는 아니라 그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맺은 그들이 영원히 살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쫓아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때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전에 보니까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케어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줘서 보냈다면은 그 물질을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떡 한 조건 덩어리와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줘서 보냈었을 때는 그들이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운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반항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라고 했어. 가. 이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현실을 봤었을 때 이건 믿기 힘들고 신뢰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 내가 봤었을 때 지금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갈팡지팡이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목적을 가지고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특히 싱글맘들, 싱글파들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이 손에 안 잡힐 때에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신을 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거기에 인내하고 따라올 것인가, 그걸 기다리십니다. 첫 번째,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18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방황하면서 그는 갈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 떡도 먹고 이제는 본인이 물도 다 마셨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봤었을 때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 바도 없습니다. 갈 길도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야 될지 모릅니다. 방황하는 나머지 지금 그가 보니까 사막이라는 것, 이 특히 중동에 가 보니까 산들이 울퉁불퉁해서 거기서 한 바퀴 여러분 밑에 떨어지면요 계속 돌아도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돌다 이제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 죽을 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제 그늘 밑에 뒀다는 얘기입니다. 보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제 이스마엘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탈수당서에 왔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물도 없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과장법을 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어요.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지금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모든 필링이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모션하고 있습니다. 거기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그 이삭이 아니었다면, 저 사라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 자기 자식인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가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희망이 사라질 때에는 우리는 항상 뭔가를 블레임하고 싶어 해요.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기 원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항상 누군가를 탓하기 원해.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소리 내어 우니, 이것은 여러분 그 마음에서 지금 한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7절 보니까 하느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하갈의 울음소리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마엘의 보니까 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 하갈처럼 여러분 계속 소리 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도대체 이스마엘이 무엇을 기도했기에, 무슨 말을 했기에,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오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때 당시에도 13년 14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례로 인해서 학대받아서 도망갔던 하갈, 그가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 그는 갈 데가 없었어요. 무조건 그는 도망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라는 지금 이 여종한테 계속 본인도 업신여깁니다. 왜? 아기가 없는데 지금 여종은 아브라함과 동거해서 지금 아기를 가졌거든요. 임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인이 주인처럼 보이는 게 아니야. 본인이 그 주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업신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화가 난 나머지 아브라함한테 가서 항의했더니 당신의 종인데 왜 나한테 와서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학대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갈한테 하니까 하갈이 이제 도망갔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때에도 하나님이 하갈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만났던 하갈이 어떻게 지금 와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울고 소리 지르며 울까?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어린아이의 소리 들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6장 9절부터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미 14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큰 민족으로 살 거 하나님께서 살 거라고 막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그 약속까지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포커스를 다시 맞춰줘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말씀을 초점, 하나님의 약속의 초점. 아마 이스마엘도 어머님한테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만들 것이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창세기 16장 11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스마엘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싱글 패런트들 얼마나 힘듭니까? 희망이 사라지는 걸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계세요.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느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는. 자,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가서 얘기합니다. 14년 전에 만난 것처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도 마찬가지로 다가가서 하갈아 너 왜 그러냐. 아마 하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때 말씀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약속을 되살리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우리가 이스마엘을 여러분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마엘이 정말 무슬림이기 때문에 악한 자다. 여러분, 무슬림은요, 이슬람이라는 것 자체가 무하메드로 인해서 세워진 저기와 그 전에와 틀린 거 있습니다. 우리가 무슬림 그러면요,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만약에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역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지금 중동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중동의 지금의 문제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부모로 인해서 여러분 불화가 생기게 되면 그 싸움은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동에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했었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도 지극히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는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 희망이 사라진 것 같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약속을 돌아가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겁니다. 18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가. 다시 한번 창세기 16장에서 말씀했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희망 가져라. 나의 섭리를 너가 신뢰하고 희망을 가져라. 기도할 때 여러분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우리가 창세기 3절과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느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느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어떻습니까? 우물가에서 그런 물을 마시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보니까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었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오고 가고 환경만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츄에이션은 똑같아요. 환경과 플레이어들이 틀릴 수 있고 장소가 틀릴 수 있지만 우리의 사건은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장소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앞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내주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승리하고 물을 마시기만 했는데 그래 마라에 왔습니다. 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우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얘기해서 나무를 던지라 했더니 나무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다 됐습니다.
근데 그 지나자마자 그들이 어디 왔습니까? 아이스스에 왔어요. 물이 풍성한 곳. 잠시 우리가 인내하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되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밝히신 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더라.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세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그때도 다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 우리 큰 사건을 볼 때 감사할 줄 알아도 작은 사건은요 그냥 늘상 해왔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모르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요. 왜? 당연한. 근데 여러분, 인생은 당연히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세워줍니다. 우리 싱글페런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시고 희망이 사라질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작은 게 되면 우리가 큰 것도 더욱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이것 또한 우리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갈처럼 계속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아이가 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계속 세상적인 방법을 성공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찾아가고 세상에서 갔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 스토리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갔다면, 아브라함에게 전화 왔다면, 하갈도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싱글 페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세요. 그분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놀라운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감사함으로 취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